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을 선곡할 때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오늘 고른 두 찬양이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인데 준비하면서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로의 하나님과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거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내가 주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고 어두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이제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의 방향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옆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원래는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이제 동화책 중에 이솝 우화라는 동화책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여우와 신포도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던 중에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포도가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고픈 차에 잘 됐다라고 했는데 포도나무가 이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높은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어보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손이 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따지 못하자 이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건 분명 신포도일 거야. 저 포도는 시어서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면서 자기 위로를 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없는 것을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여우와 신포도주 심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대기업에 취업하면 뭐하니? 40대면 잘릴 텐데. 또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사면 뭐하니? 금방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질 텐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자기 위로하는 것으로 삼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이것을 좀 각색된 이야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가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점프 실력이 는 거예요. 점프 실력이 늘어서 이제 포도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포도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달지 않고 정말 진짜 신 거예요. 근데 이 점프 실력이 높아서 올라갔던 이 여우 밑에, 그 포도나무 밑에 있었던 여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우야, 포도가 정말 다냐고, 맛있냐고. 그런데 올라갔던 여우는 이제 먹었던 이 포도가 너무 시니까 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썩소, 그런 웃음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 포도가 신포도가 아니라 마치 단 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그 현대판으로 각색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여우의 이야기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성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껑충껑충 점프를 뛰어보지만 손이 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포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거는 그냥 신포도야, 맛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어느 정도 물질도 모아보고 통장 잔고에 재물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어느 정도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연금 보험 이런 것도 잘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내가 겨우겨우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위치의 자리에 올라가서 열매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배부르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족함 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들킬까 봐 숨기고 감추며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배부름과 또 만족함을 누렸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아픔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고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소망했던 그 가정도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병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났죠? 네, 여러분 우물우물 하시지 말고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소통했던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우물가였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가지고 강가로 이렇게 가셨어요. 강에 가면 이미 빨래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빨래 방망이하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갔다가 저는 그 옆에서 이제 물장난하고 놀다가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분명히 그 개울가에 나가서 빨래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동네 분들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요즘으로 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고춧가루 한 근에 얼마나 해? 들기름 값은 어떻게 해? 뭐 이 정도 정보를 주고받고, 누구누구 집 자식 결혼한대, 그 집 양반이 아프다네, 뭐 이런 얘기. 이러면서 빨래터에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정보를 소통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네, 빨래터. 온갖 소문이 다 이제 전해지게 됐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우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길러 와서 대화를 나누고 남편 흉도 보고 이러면서 회복됐던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러 온 시간이 몇 시예요?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저녁 때구나 생각하는데, 이 6시는 몇 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예요. 중동 사막의 뜨거운 이 지역에 낮 12시면 어때요?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굉장히 뜨겁겠죠. 이 뜨거운 이 날씨에 사람들이 정말 물길러 가는 시간이 하는 이 시간에 왜 이 여인이 물길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가서 물길러 갈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사연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치러야 했던 대가, 지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4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4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만주 지역을 가야 되는데 북한 지역을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백인들은 흑인들이 있는 우범 지역은
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땅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며 그 뜨거운 지역, 한낮의 뜨거운 중동 사막을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서 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담고 싶냐?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대단한 것 아닙니까? 선지자이로소이다. 그가 처음 본 낯선 남자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 제기는 그 다음 절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자마자 이 여인이 끄집어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예배에 관한 주제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참 위대하고 이 여인이 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를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다른 것 아닙니까?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달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처럼 하고 있는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런 기쁨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이 모습, 저는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본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한다, 본다, 드린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 용어상으로는 드린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것,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냐?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예배 보는 거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예전에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분들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배를 보는 것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그분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 상주 보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자마자 상주를 이제 눈으로 마주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죠? 상주를 보러 갔다 온다라는 건 뭐죠? 상주를 보고 위로하고 저와 함께 울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신철원의 장날이 무슨 며칠이죠? 3일, 8일. 그러면 나 장 보러 갔다 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장 보러 갔다 온다라는 건 뭐죠? 이제 3일, 8일이 장날이니까 이제 천막도 많이 쳐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올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물건 살 게 있으면 가서 물건도 사고 장 보는 사람들처럼 나도 동참하고 오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은 뭐냐? 예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다, 드려진다 어떤 용어의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려지고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누리는 교제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죠?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에 교제하면 할수록 어때요? 깊어져요. 사람과 관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처음 봤을 때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이가 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대상과 계속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 대상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교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점점 내 안에 깊어질수록 내 안에 누리는 복이 있다면 뭐죠? 하나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평일에 여러분이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예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의 첫 번째 기능, 예배는 나를 직면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를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직면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아주 더운 12시에 나갑니다. 왜 나가죠? 왜 그렇게 나가죠? 사람이 없을 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만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혼은 했느냐? 남편은 뭐 하느냐? 애는 있느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끄집어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그 내면의 그 고통의 아픈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어요.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이 말,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대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진짜 없는 거예요? 좀 전에 18절에 이 남편이 몇 번째? 5번째. 남편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숨기고 싶은 이 여자의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지 잘 드려야 되는데 겉모습만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는 거죠. 점잖게 옷을 입고 형식을 갖춥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결혼할 때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 사랑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만 했던 어떤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이유를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어요. 속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그 속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프다라고 해서 진통제만 계속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니까 공원에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막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어요. 우는 아이가 있을 때 자, 일로 와봐. 편의점에서 내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것도 뭐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엄마를 찾아주는 거예요. 온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똑같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우리네 외로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상처의 근본을 드러내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냄새 난다고 뚜껑을 씌워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그 은혜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숨기고 싶었던 상처를 끄집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막는 거침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침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걸고 우상시했던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을 주었던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어떤 것, 주님 앞에서까지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거침돌을 치우고 영원한 생명수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그 문제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건드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제 드러낸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 다시는 그 아픈 과거로 인해서 울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사단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네가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더럽고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아픈 그 과거의 어떤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것까지가 바로 예배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적극적인 사명자로 변한 이 여인의 변화를 28절,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39절 말씀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증거를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체험하면 거룩한 충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충격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열려 제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가정을 깼고 지금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런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에 치유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었던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 여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마을 전체가 변하게 되어지면서 이 마을이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전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멸시받았던 그 땅이 순식간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화를 여는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제가 TV를 켜보니까 트로트 이 무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쇼를 보면서 힐링도 되고 메말랐던 마음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었어요. 이찬원 선물 단독 콘서트 추석 연휴 시청률 1위.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찬원이 나와서 이제 쇼를 했는데 국민들이 많이 봤다. 거기에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는 일어났지만 영향력은 생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트로트, 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런지 아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 좀 위로가 됐어. 우리 목사님 예배 말씀 가운데 그 예화가 너무 와닿았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 그렇게만 끝나면 이거는 그냥 쇼예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직면하는 그 문제로 치유받아서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우리를 그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수준으로 올려놓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추석 때 그냥 방송됐던 트롯 가수가 나와서 했던 어떤 한 편의 프로그램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니. 예수님을 만나면 눈빛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축 늘어졌던 어깨도 펴집니다. 가슴에 희망과 열정이 올라오면서 대인기피증도 사라져요. 열등감도 끊어져요. 불면증도 사라져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샘솟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남으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그 12시에 나가서 물 길르러 갔던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정말 숨기고 남모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을 때에 저의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였겠죠. 그 생수의 강이 부어지니까,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이 예배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깨어지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만남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그 우물가에 물들어갔던 이 여인,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모든 직면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직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수로 그렇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진 상처와 아픔,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인데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도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셨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이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피했던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 생수가 부어지고 넘침으로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증거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게 하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남모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밟는 땅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도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